혹시 여러분은 연극 공연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로 소극장에 가서 연극을 여러 편 봤었습니다. 연극은 영화하고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관객의 반응에 따라 그 공연의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 연극은 긴장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혹은 교회 여러 행사에서 성극을 해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수로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박장대소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연극 무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제가 하나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연극 무대에서 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주연 배우들이 있고 막상 그 무대 건너편에, 무대 뒤편에는 그 대사를 읊어주는 그런 수습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용히 대사를 읽어주는 수습생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연극에서 이 대사를 읽어주던 수습생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대사를 알려주었고 배우가 잘못 말하면서 분위기가 순간 이상해진 거예요. 자칫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이 연극 공연이 망쳐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베테랑 연기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잘 수습해서 다행히도 그 무대를 마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무대 감독이 나와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대사를 전달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연출가가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했던 저 친구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수습생입니다. 줄일 급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일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큰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잘못을 물어야 되겠는데 줄일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자 무대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엑스트라 배우로 고용을 하고 거기에서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 청년이 연기자가 되었고, 결국 그때의 실수를 기억하고 더 연기에 매진해서 나중에는 2차례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런 훌륭한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게리 쿠퍼라는 배우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잘생긴 배우죠. 네. 아마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그런 얼굴인데, 만약 이날 게리 쿠퍼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우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위대한 배우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 실수가 그의 연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연기 인생을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실수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혹은 실수를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그 후회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2명의 후보를 선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마띠아가 바로 후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2주 전에 사도의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그 기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선출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주님과 함께 그 현장에 머물렀던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이 2가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 최종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가 지명되었습니다. 아마 정작 이 2사람 중에 한 명을 또 고르려고 하니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 이 2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를 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한 이후에 제비뽑기를 통해 사도를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이제 가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바사바, 유스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은 3개나 기록하고 있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네. 여기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즉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 근데 여기서 사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가 안식일에 태어났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은 별명이거든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별명이라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요셉을 생각할 때 주어지는 그 이미지가 유스도,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즉 그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까지 3개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는 유명인이고 잘 알려진 사람이고 무엇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 알려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택된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요셉이 더 주목받는 사람이었다면 그 탈락이 아마 더욱 쓰라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게리 쿠퍼와 같은 치명적 실수는 아니었죠.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 평가와 상관없이 단지 제비뽑기였습니다.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그냥 운이 좋았고 누구는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과연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비뽑기로 뽑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상처가 더욱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그 평가의 자리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요셉의 행보가 어떠했을까요? 선택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모든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셉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도전 속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독을 마시게 되었고, 독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일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요, 여전히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는 열심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요셉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선택받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이, 실패했던 그 자리가, 더디게만 느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혹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성경의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간질이라 말하고 누구는 안질이라 말하고, 무엇이 그의 약점이었는지, 무엇이 그의 가시였는지 우린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라고, 즉 전심으로 간구했지만 그의 모든 간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평생 동안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아갔을 거예요. 그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그 가시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혹은 선택받지 못했던 그 자리로 말미암아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숨기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나의 치부인 양 모르는 척 나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기보다는 나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어찌 보면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형제 자매와 성도가 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약한 것을 좀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요셉이나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약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고백하면 어릴 적에 저는 초등학교 때 매년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네. 매년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단 한 번도 반장이 된 적이 없어요.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반장 해봤을까요?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일찍 서원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신학교에 갈 때 막상 제가 원하는 대학에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여긴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순간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진학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아픔이 저에게 있었고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낙심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일까요? 제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시금 재수를 권유하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규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엄마는 네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서 혹 네가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그 학교에 가는 것이 너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라면 별로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어머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 선택이 저희 목회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목사의 꿈을 꿔왔거든요. 목사가 되기를 꿈꾸며 자라왔지만 하지만 이 길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하지만 어느 순간 경쟁에 익숙해지고 그 경쟁을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저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 부르심과 그 의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갔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그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경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탈락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함에 있어서 온전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결정을, 그 실패를 지금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삶에 얼마나 더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선택받지 못했던 순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배운, 그것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 경험의 근거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를, 세 번째를, 네 번째를, 더 나아가서 원하지 않는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사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찌 보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끝마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직분을 얻지 못했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 없이 하나님 쓰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탁월한 기술과 리더십을 익혔지만 하나님은 왜 굳이 그를 40년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목동으로 그를 처박아 두셨습니까? 그 40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꿈과 기대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할 만큼 그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끌고 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베드로가 사역하는 내내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만약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꼭기요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꼭기요 한마디에 베드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처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과거와는 다르게 그 이전에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마 한없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 섬김이 있었기에 그가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으로 이끈 줄 믿습니다. 마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툽니다. 도저히 타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선교팀이 깨지고 말아버려요. 마치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깨지는 것인가? 저 마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누구이길래 이 선교팀을 깨트리는가? 아마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마가 요한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꼬리표가 붙는 거죠. 도망자, 실패자, 선교팀을 깨트린 사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마가 요한도 죄책감 속에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의 그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이야기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하는 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그를 더 겸손케 하는, 더 낮아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하는 놀라운 도구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실패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버려진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그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선택받지 못한 그 자리에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장 존귀한 상징으로 바꾸신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한 그 순간, 실패의 순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견딜 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시키시고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로 끝마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 붙들린 사람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나의 실패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해서 더 잘 되는 것이고, 누구는 덜 사랑하셔서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내가 쓸만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조각칼로 깎여지지 않으면 쓸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실패를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실패의 자리가 있음을 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실패를 통해 배웠겠지만 이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실패만을, 그 길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학하지 못한 아쉬움이, 진급에 실패한 미련이, 사업의 실패가, 관계의 실패가, 그 어떤 일의 실패가 마치 우리를 실패한 인생처럼, 낙인 찍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타이밍임을, 새로운 출발의 순간임을, 그 과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패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으로 모였을 때 나의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어리석고 교만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안배요, 사랑이요, 관심이요, 그 크신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의미 있게 하나님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